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목소리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셔. 한 번 더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너희가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지극히 작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습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폭풍이 불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손으로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한 번 더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그대로 주 손길 그대로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부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하시고 의은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저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그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높음 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니 그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발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겪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여기에 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셨으니 아버지, 천금 같은 이 제사장 나라 사냥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세워주셨으니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넉넉히 나와서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천금 같은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실 귀한 신부, 아버지 천금보다도 더 귀한 신부들을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또 그의 몸이니 만물을 위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했던 3절부터 14절이 헬라어 원문에서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로 2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앞에서 서술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앞의 내용의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앞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확실한 그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확정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에 관해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 호칭은 모든 신자들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며 또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거나 명백히 드러나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즉, 주 예수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하여서만 효력을 얻는 믿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지속적으로 주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 주님과 연합하여서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도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도에 그들을 포함시킨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드리는 대상은 17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영광이란 본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광채를 가리킵니다. 또한 영광은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말과 동요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영광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바꾸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덮개를 제거하다,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알려진 계시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하곤 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1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내용을 기도합니다. 첫째는 17절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8,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성령의 내적 종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들을 밝혀주심으로써 그들이 받은 성령의
그들이 받은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성령의 복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곧 신령한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 그러니까 페포 티스 메누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분서가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은 언제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심할 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조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 달라고 바울은 그런데 기도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영의 눈이 밝아졌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진리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우리의 스승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무지와 어리석은 것뿐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밀의 계시로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영안이 밝아졌다고 해서 구원의 깊은 비밀과 영적인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더 온전히 깨닫기 위해 마음의 눈이 매 순간 성령으로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받은 것, 그러나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는 세 가지라고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라고 세 가지로 18, 19절에서 표현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인가요? 과거에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소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을 완전히 실현하시는 날 만물은 완전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의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클레로노미아, 그러니까 상속하다는 말입니다. 소유, 상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18절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의 기업, 즉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의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동시에 당신 자신도 기업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입양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가진 풍성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소유하였으나 죄를 범하여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여전히 흠이 많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이 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인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유한 영광은 지극히 풍성한 것이라서 사람의 지각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앞에는 긴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려고 동의어 4개를 표현합니다. 힘, 위력, 역사하신 능력이라는 4개의 단어를 중첩해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동의어를 중복하여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려고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합니다. 한글에서 이 지극히라고 번역한 단어, 한글 성경에서 지극히라고 번역한 단어는 휘페르발로라는 말인데 탁월하다, 초월하다, 능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그러니까 초월적인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을 알도록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고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예증하려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의 기자들도 이것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지극히 크고 위대함을 온 천하에 시위하신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실 만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며 동시에 새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고 위대한 것이라서 사람의 지각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들은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곧 만물 위에 계신 머리가 되셨음을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것은 만물은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들이죠. 우리가 이 21절에는 통치라고 번역된 말은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을 의미할 때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위와 관련해서는 권력, 지배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이 태초를 그래서 시작을 뜻할 때는 태초라는 말로 해석됐지만 지위를 관련해서는 권력,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아르케는 권력을 가진 지배자나 관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이 아르케를 위정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인간 지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자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세력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4개의 단어를 열거한 뒤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이라는 구절을 덮으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열거한 영적 존재, 내 부류뿐 아니라 이름을 가진 모든 영적 존재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굴복했거나 또는 굴복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번역한 표현을 보시면 이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 바르게 번역을 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명사 아이온은 세상보다는 시대 또는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현재의 시대인 반면에 오는 시대는 죽음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며 만물의 통일이 완전히 실현되는 종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오는 시대가 이 시대 안에서 뚫고 들어왔으며 따라서 이 시대와 공존합니다. 그러나 오는 시대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시대의 완성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오는 시대를 미래적인 의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영적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존재할 모든 이 영적 세력들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선한 천사들은 물론 모든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으며 또 장차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영적 세력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10절 말씀처럼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획책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지요. 또 사람들을 계속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통일하려면 반드시 사탄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마침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꺾으셨으며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영적 존재들을 그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영적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단지 영적 존재들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시편 8편 6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당신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을 상기시키는 본문입니다. 사도는 이 시편 8편의 본문을 모형론적으로 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즉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시편 8편 4절로 6절을 인용하면서 만물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께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만물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과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2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글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밝히고 있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교회의라고 번역한 이 어구는 전치사를 해석을 잘못했는데 이 전치사를 직역을 하면 교회의가 아니라 교회에게 또는 교회를 위하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게 혹은 교회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의 머리라는 것은 그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주 만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신뢰는 그가 가장한 비열한 세력인 사탄과 죄의 세력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하지요. 그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놀라운 점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교회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 또는 교회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어진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에 수혜자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게 합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실 뿐 아니라 마침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며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유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든 권력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든 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떠나 주와 동행하며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치러낼 수 있는 것도 이 주님의 능력, 권능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양육하신, 그리고 우리를 교회에게 그 교회의 위를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은 앞절에서 언급한 교회에 관한 설명을 부연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계를 말함으로써 그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는 이 단지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알려주며 동시에 교회가 생명을 가진 유기적인 통일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교회는 생명을 상실할 뿐 아니라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도움을 입을 때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외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도덕적인 동조를 하는 사람들의 회합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결합체로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구성원들은 각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몸 안에서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각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서 지체들의 관계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섬김으로써 온몸을 자라게 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23절의 이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규정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수께끼와 같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으로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사실을 언급하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목적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비추어 볼 때 4장 10절이지요. 현재 본문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일인 말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약성경에서 충만하게 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로 온 세상을 채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에 임재하시면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며 능력으로 돌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워 완전하게 하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승계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며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워 완전하게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10절의 만물을 통일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상실한 만물의 평화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다시 만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곧 만물의 통일이요 만물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임재하여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면서 만물을 하나님의 구원 목표를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절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요. 아직 지금도 악한 영들은 공중에 거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곧 만물을 통일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승계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자라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인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이지요.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지수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4장 13절이죠. 또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예수님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에서 충만함 앞의 소유격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된 영적인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먼저 충만하게 된 영적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이 가장 먼저 실현된 곳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그의 임재와 생명과 은사들로 완전히 채워진 영적 실체임을 뜻합니다. 이것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교회는 계속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직 교회는 완전한 충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충만은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이자 동시에 성취해야 될 과제인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한 충만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충만하게 되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의 몸인 교회를 추월해 계시는 그리스도가 또한 그 교회 안에 내재하여 교회가 최대한 완전한 충만에 이룰 때까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완전한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만물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그러니까 1장 10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델이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 상당히 깊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 형제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받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충만함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저희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더 깊은 영적인 실체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나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